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세계 그리고 더 든든한 마음 가지고 더 다양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더 가깝게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셔서 막혀있는 저희들의 머리,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의 머리, 악한 것들의 역사로 인해서 천국에 관심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도 별로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이제까지 저희들의 삶 때문에 그 죄의 결과들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의 머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복된 그런 머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진리의 그 길을 지시해 주는 데 있어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 될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1페이지에 보면 일단 중간 정도에 일단 아볼론이 너 그렇게 불충실했는데 하나님한테 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것도 죄책감의 하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나오는 좀 긴 내용,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죄책감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리고 잠자는 거, 잃어버렸던 거, 사자 보고 겁먹었던 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네 언행 속에 자만심과 허영심이 드러나고 있었단 말이다. 대놓고 죄책감을 주는 거지. 어떻게 봐야지 이거를 우리가? 저 어제 좀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죄의식이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일삼는 거는 죄책감 아닌가? 좀 이게 두 개가 다른가? 이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죄에 대한 네, 인식과 죄책감? 네, 그거 차이는 아닐까? 둘의 차이가 뭘까? 죄의식은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끔 좀 만드는 것 같고, 죄책감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자기가 갖는 거라고 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죄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직접 책임지고 감당하게 하려고 하는 거인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죄를 인식하고 의식하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 죄를 벗어내게끔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보면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걸로 더 깊게 나아가게 넘어지게 하는 거는 죄책감으로서 주는 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었다라는 게 저는 좀 그렇게 제 안에서는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한번 과정들을 봐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하고 우선은 생각은 좀 더 해봤습니다. 그래,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는 죄책감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임감을 느끼는 거고,
자책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책망한다. 하여튼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내가 나를 책망할 수도 있고 이조차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아닌데 그것도 똑같은 맥날 가지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죄책감과 죄에 대한 인식을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닌 거야? 죄책감은 아예 처음부터가 마귀가 주는 거고 죄에 대한 인식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두 개가 아예 출처가 다른 건가? 출처가 또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어려운데. 출처가 다른 것 같진 않아? 김윤준 어떻게 생각해?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 진짜 팩폭이지? 팩트에 근거해서 정말 사실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데 자기 막 계속 울고 막 이랬었는데 진짜 아픈 상처를 막 건드리잖아. 어떻게 해? 출처가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출처가 같은데 응. 끝이 다르게끔 만드는 게 사탄인 것 같아요. 끝이 좀 출처는 같은데 끝이 다르다. 출처는 하나인데 출처는 하나. 근데 끝이 다르다. 여기 상으로는 리오야단이 아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 리오야단이 아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출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갖고 내가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하고 좀 다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렵지 이런 게. 나는 이런 거를 쉬지 않고 고민하며 이제껏 살아왔다. 정말 내가 30년을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았어.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워낙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닌 것 같다. 저거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거 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내가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안 할 수가 없었어. 명쾌하게 그림이 너무 창과 방패 같은 너무 모순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거든. 과학자들은 전부 다 하나의 답을 찾으려고 해. 하나의 논리로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과학자들 하는 일이 그거야.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신학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성경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어서 그냥 이 얘기의 위치는 어디인 것 같아. 이게 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지 말이 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좀
뭔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시험 얘기를 하려고 그래. 시험 얘기를. 시험. 응.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말씀 있잖아. 하나님은 사람 시험 시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거 좀 깊게 보고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해야 되나?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하고 가야 되나?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 시험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라고도 써있고 하나님이 사람들 시험하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은 그림들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지?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같이 나누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 자주.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구절 하나만 갖고 이 구절에 대해서 구절 하나만 갖고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바보란 말이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를 꼭 봐야 된다. 왜냐하면 같은 말 가지고 완전 다르게 할 수 있어. 같은 말을 완전 다르게 할 수가 있다고. 어제도 잠깐 그거 얘기했잖아. 우리가 돈과 하나님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기 자신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야, 태생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에너지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랑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가 없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분의 은혜가 나한테 계속 영향을 계속 그 은혜가 나한테 공급이 돼야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잘나려고 그래서 나를 좀 더 잘나 보이게 하는 돈을 좋아한단 말이지. 지금 굉장히 다 다른 단어를 얘기했잖아. 돈 얘기를 했고 나 얘기를 했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얘기하는 거다. 지금 완전 다른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문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야고보서에서 얘기할 때 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라고 이미 답을 얘기를 했어. 악한 자 아는데 악한 자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의도는 패스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주지. 시험을 해도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그 종말에 겪을 일을 삶 속에서 왜 자꾸 미리 알 수 있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빈 껍데기라는 걸 빨리 알아야 뭘 해도 하지. 아니 우리가 믿기는 장로교에서 아니 생명책에 써 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냐? 탈락이 어딨어? 라고 할 수 있어. 그게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 미리 저 종말에 벌어질 일을 내가 미리 알아서 내가 껍데기였어 라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되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되돌려? 어떻게 되돌려? 지금 완전히 다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 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제 여러분 알고 좀 따라. 죄책감 얘기나 시험에 드는 거. 죄책감이 우리한테 시험에 들게 만드니까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뭔 얘기했었지 마지막에? 쓰면서 얘기해야 돼. 진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의도는 패스하기 위함이지 사람을 사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고앞에. 코앞에. 그래 뭐 급하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를 하자고 한 건데 나는 일단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상처를 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보고 망하라고 상처 주는 게 아니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다시 하자라는 의미로 망하게 하는 거지. 너 망해! 고생해! 이게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라고. 정신을 차려야 뭘 다시 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큰 그림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일단 하나님의 의도는 시험 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 나한테 죄를 인식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럼 우리한테 죄책감을 주나 안 주나? 글쎄 여기는 지금 아볼론 얘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왔고 어저께도 죄책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파괴적으로 역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지만 그냥 마귀까지 가지 말고 그냥 간혹 가다가 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아?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마귀가 아니라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만나본 적 없나? 나만 있나 봐. 나만 독하게 살았구나. 있습니다. 있지? 네. 근데 계속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예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주려는 목적 하에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나 위해서 해주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 의도 받아주고 싶지 않은 근데 이게 진짜 100번을 양보를 해도 그냥 너무 의도가 다분하게 너 찌그러져 너 못났어 잘난 척하자면 재수없어 거의 단어만 그 단어를 안 쓰고 있을 뿐 그 얘기 뒤에 이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나 위에서 해주는 얘기라고 하는데 저건 아무리 봐도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고 내가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나만 잘못일까? 정말 넌 잘못이 없는 걸까? 나 누가 얘기 안 해도 난 필요 이상으로 난 내가 문제다 라고 하는 감정을 자식을 혼내야 되는 상황에도 나는 그걸 제일 크게 느끼는 사람이야. 난 오히려 이거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머 내가 평소에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너무 그쪽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책감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다. 자기도 모르게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뭐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마귀 짓이잖아. 글자가 맞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야? 마귀가 나한테 저 얘기를 마귀가 지금 역사에서 상처를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저께도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 그렇거든? 내가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동물을 통해서라도 말을 하게 만들잖아. 성경을 보면. 그러니 저게 내가 나는 귀를 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귀를 닫고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답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자존심을 뭉개버리지 않으면 내가 저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서 저렇게 얘기하신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 만에 하나. 그러니 나는 우리가 출처가 어딘가에 대해서 그 순간에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출처는 모르지만 좀 비슷한 모습이다. 그리고 내가 비슷한 감정을 느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무리되는 감정이지. 그냥 그거를 좋게 적용하면 돼. 마귀가 나한테 시험할 의도로 저거는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얘기니까 저거는 마귀가 주는 걸 거야. 이렇게 답을 내리는 순간 혹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거절한 거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내가 그 얘기 몇 번 했을 거야. 나는 내가 너무 나도 모르게 자기 비하 같은 걸 갖고 있나? 열등감 같은 걸 갖고 있나? 내가 맞다고 너무 얘기하지를 못해서 이게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그러면은 글쎄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 뭐 내가 뭐 잘난 체하고 교만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내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근데 진짜 그렇게 느낀다고 하니 그러면 뭐 내가 모르게 내가 교만한가 보지 뭐. 그러고 그냥 겸손 놓고 기도해. 그게 제일 속 편하더라고. 내가 나를 잘 알 때도 있지만 내가 나를 못 보고 남이 나를 볼 때가 있어. 상처받는 건 나한테도 좋은 일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아까 야고보서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는 그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해가 되냐면 악한 사람들이나 시험 드는 거다 하는 말로 이해가 돼. 네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시험 들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마음이 두 개, 마음이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서 그 더러운 마음이 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려고 시험을 주고 그걸 견뎌내기를 원해서 지금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너에게 이런 시험을 주는 건데 너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이렇게 악한 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노선을 잡았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 구절 뒤에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래.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욕심이 없다면 시험 안 든다 하는 이야기가 그 구절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 그러니 시험에 든다는 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손해고 마귀는 너무 좋아하는 거고 마귀나 좋은 일이지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나도 손해고 그러니 시험 들 수 있잖아. 사람은 나도 모르는 나의 약함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저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속상하잖아. 그런 때 있잖아. 시험 들 수 있어. 근데 그때 정신 차리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역사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야 하고 어디서 시작됐냐가 아주 마귀가 역사하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정 짓고 출발할 필요가 없겠고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거 우리가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한테 줘도 시험에 들게 만들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걸 잘 넘어갔다고 상을 주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시험을 주는 거거든.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우리한테 뭐 시험을 준다.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건 되게 무지한 생각이지. 무식한 생각이지. 하나님이 시작하셔도 마귀가 물타기를 할 수가 있잖아.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우리한테 줘도 말씀을 줘도 마귀가 도로 뺏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마귀가 끝까지 보고 있다가 어떻게든 물타기를 하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 이게 마귀가 역사한다고 이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마귀가 준 거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건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답을 내릴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의 말로 한번 표현해봐. 죄책감의 문제 설명을 해봐 나한테. 마귀도 죄책감을 준다. 아니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얘기에서 우리가 출발한 거잖아 얘기가. 응. 죄책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앵무새처럼 그냥 떠들게 되나? 그냥 내가 한 얘기를. 죄책감은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죽게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곽전사 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을 짚었어. 죄책감. 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주는 얘기가 아니야. 주는 감정이 아니야. 내가 얘기하잖아. 나는 내 인생 책임 안 져. 나 무책임하게 살아왔다. 내가 왜 책임을 져? 내가 뭘 했다고, 뭘 할 수 있다고. 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내가 뭘 할 수 있어도 전부 다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셔갖고 하게 된 거지. 내가 뭘 해 하기는 쥐뿔이나. 그러니 죄를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다. 책임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죄책감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 기죽는다고 해결되는 거 일도 없거든. 내가 기운 빠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 더러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해야지. 거기서 더 매몰되지 않게. 하여튼 어떤 거든 방향이 중요해. 네. 곽전사에게는 그냥 그런 걸로 376페이지 갈게요. 중간 아랫부분 담대가 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셨군요. 이거 여기까지 했지? 아닌가? 376쪽 훌륭하십니다. 담대가는 거기부터로 표시되어 있어요. 응. 네. 하여튼 우리가 전쟁을 하는 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부 다 죄성을 갖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성을 내가 대신 끊어주려고도 하지 마. 내 것도 내가 못하는데 무슨 우리가 다른 사람 거를 대신해 주나. 나 그거 굉장히 오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거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식하게 하고 그러니까 깨닫게 한다는 건 그거를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뜻이거든. 걔가 못 깨달았는데 내 눈에 보인다고 그거 쫓아가고 정리해 줄 필요 없다고. 그리고 걔가 깨달았으면 정리해 주시겠다는 사인으로 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건 그 사람 몫이야. 왜 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줘.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할 수 있어. 실제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 몫이지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고 그때 막 그를 쫓아가갖고 막 필요 이상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막 내가 막 뭘 해줘야 되고 아니야. 사치 부리지 마. 니나 잘하세요. 각자 우리 자신이나 잘해야지. 하여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죄하고 싸우는 거지 내 죄. 수시로 나도 모르게 느끼면 안 되는데 올라오는 그 더러운 감정 그거 빨랑 밀어내는데 진짜 내가 피 흘리는 것처럼 싸우는 거지. 그 감정이 올라오면 내가 죄 짓게 되니까 죄 짓지 않게 기도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싸우는 거고 그리고 이 마음이 정확하게 몰라도 그 원인이 내 속에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쓴뿌리 제거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나의 그 죄된 본성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죄와 싸우는 거다. 근데 그 죄랑 싸우는 그때 정말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돼. 정말 너무 아파. 거기까지 가야 돼. 그렇게 거기까지 안 가면 은혜를 안다고 할 수 없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거기까지 가게 돼 있어요. 네, 이 담대가 그 진리의 용사를 데리고 음식 뭐 상처도 씻겨주고 음식도 먹여주고 그래서 같이 길을 떠나게 돼. 그리고 담대 씨가 보니까 진리의 용사가
수완가의 힘을 깨닫고 수완가가 뭐야? 좀 뭔가 능숙한 사람? 수완가가 뭘까? 일을 꾸미고 치르는 재주가 좋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재주가 좋은 사람. 뭔가 능숙한, 뭐 능력자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 왜냐면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지. 어느 지방 출신입니까? 와, 대단해. 이 사람 흑암의 땅 출신이래. 심지어 부모님은 아직 거기 계셔. 이 개천에서 욕 난다니까. 대신 부모님이랑 끊어지지. 네. 안타깝게.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사춘기나 20대 초반에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많거든? 많은 부분들이 고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어.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어른이 되면서 이제까지 이제 사춘기 때까지는 보호자잖아, 엄마 아빠가. 그 그늘에서 사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되니까 이제 부모가 아니라 진짜 네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 의지해서 살으라고, 그렇게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서, 사실 그런 것이 계시적인 사건이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부모다.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맨 아랫줄 담대가 얘기하는 거 봅시다. 흑암의 땅이라. 그 말은 멸망의 도시와 같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순례길을 떠나게 된 연유를 말씀드리지요. 진담 텔트루라는 사람이 와서 크리스찬의 얘기를 해줬어. 그리고 여기는 리워야단을 뱀이라고 아예 그냥 바꿔서 네. 써놨더라고. 악한 존재. 리워야단이 용, 뭐 이런 뜻이 있어서 비늘 달린 뱀인 용이라 마귀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어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다 들었는지. 대체 이 얘기는 누가 전달한 것인가? 누가 다 보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전하게 된 것인가? 자기가 살던 동네까지 전해주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이들까지도 출발할 수 있게 대체 누가 얘기하고 다닌 것인가? 하여튼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었어. 이런 말을 다 하자면 한이 없대. 중간에 보니까. 근데 그 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 떠나지 않고는 못 빼기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지. 이런 거 보면 전도도 필요해.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 담대가 얘기해. 좁은 문 거쳐서 왔냐? 아무렴요. 진다음 씨가 그것까지 알려줬어. 거기 통과하지 않으면 다 꽝이라고. 그러니까 담대 씨가 크리스티아나에게 얘기하지. 당신 이 남편의 이 얘기를 통해서 보라고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그 얘기에 진례 용사가 이분이 크리스찬 부인이냐고. 그렇죠. 아이들 얘기도 하고 아버지 뒤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이제 천성문에 가서 남편을 만나게 되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재미있는 질문을 하죠. 진례 용사가 네. 알아보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천성에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던데요. 담대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담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대가 얘기한 것에 대한 진리의 용사의 답을 봐. 당신의 말씀을 대강 나 이거 너무 웃겨갖고 얘도 어려웠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어. 하여튼 내가 잘못했네. 내가 질문을 잘못했지.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인 거야. 못 알아봐도 좋다는 얘기인 거야. 와야 된다 할지라도 와야 되고 안 되고 친척지간에 못 알아보고 그게 우리한테 뭐 보다 큰 이슈가 되냐. 일단 보면 좋다. 일단 보면 좋아. 그런 얘기를 하지. 나도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고. 더 이상 그냥 넘어가려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얘기한 뭐 첫 번째 남편이 죽었는데 두 번째 남편한테 갔는데 왜 그걸로 공격받잖아. 그거 생각이 나던데. 근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 나사로가 있던 그 부잣집 그 사람이 지옥에서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 걱정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됐어. 잘못했네. 못 알아보더라도 좋다. 못 알아보더라도 일단 만나는 게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근데 나는 이 다음에 읽은 게 조금 놀라웠어. 왜냐면 담대가 순례자가 되려고 할 때 부모님이 반대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반대했다.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나를 묶어두려고 했다. 결정적으로 포화를 시작한 것이 순례 생활이 게으른 삶. 네가 게으르게 살려고 직업도 안 갖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순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지. 근데 그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뭔가 나한테는 충격적이다. 왜? 너무 많은 거를 알고 있더라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 가장 위험한 길이 순례의 길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순례의 길이래. 그 길 어디가 위험한지 여러 군데를 지적을 해줬대. 거의 질식해서 죽을 뻔한 절망의 늪. 좁은 문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자들을 쏘려고 바알세불 성에서 대기하고 있는 공수들. 살림과 어두운 산, 공고산, 두 마리 사자, 피 흘리는 자, 철퇴, 살선 등의 거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는 고약한 마귀가 출몰하는데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산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꼬마 귀신이 우글대고 빛이 어둠이고 길에는 함정과 구덩이와 덫이 가득하다. 절망거인 얘기, 의심의 성, 거기서 죽은 순례자들, 그리고 마법의 땅도 지나야 한다. 그리고 이 강,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너야 된다 이거죠.
그 말씀뿐이었냐? 아니요. 그 외에도 부모님들은 이 길에 착한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기다리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이 우글거린다고 하시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속 현자씨, 허례와 위선, 사심, 수다쟁이, 대마, 아첨쟁이, 무지, 굉장히 많은, 대체 와 진짜 스펙타클하네. 영화 찍을 만하네. 영화 찍을 만해. 근데 그 얘기만으로 당신의 용기를 꺾는데 넉넉했겠습니다. 부모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하셨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래. 시시때때로 야기되는 천국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그 오래된 길에 들어섰다가 한참 만에 다시 돌아와서는 집을 떠나 그 길로 돌아선 자신들이 바보였다. 호탄식해서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한 적이 많았다고 하셨다. 고집쟁이, 온순, 불신, 겁쟁이, 변절, 늙은 무신론자. 그 중에 멀리 간 사람도 있었지만 한 사람도 듣지 못하고 돌아와서 터럭만큼의 유익도 얻지 못했다. 또 기죽이는 말씀을 하셨죠. 두려움씨. 고독한 길을 가는 바람에 편한 마음으로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낙심씨는 그 길 가다가 굶어 죽는 것 같다. 크리스찬 자신도 하늘나라 면류관을 바라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썼지만 결국엔 시커먼 강물에 빠져 한 걸음도 더 못 가고 주식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용기가 꺾이지 않죠? 진담씨 말이 더 옳다고 굳게 믿었어. 믿음 때문이야. 믿음은 상황과 상관없어. 이 사람도 다른 사람 같을 수 있지. 다른 사람들. 나도 멀리 갔다 나는 혹시 쟤네들보다 잘나서 나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지. 응? 당사자는 모르지 그거를. 근데 정확한 거 하나. 하나님이 마음을 준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냥 필터링이 돼. 필터링이. 아 모르겠는데 믿어진다고. 아니 나한테 그냥 안수라도 좀 해주시고 문둥병 나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시킨 대로 하면 나을 것 같다고 그냥 모르겠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믿어지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겨요. 그래갖고 내가 힘에 붙여갖고 막 내가 마음을 막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를 막 설득을 시켜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그런다고 하면 자신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봤으면 좋겠어. 진례 용사의 마지막 얘기를 봅시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 이 길에 들어섰고 도중에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대항해 싸웠으며 믿음이 방해하는 것들과 싸웠죠.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 나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내 삶에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뭘까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 끊어내는 거를 하는 게 좋다.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큰 일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정신 못 차리고 살았는지를 알려주시겠지. 그럼 그때 이후로 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지. 확실히 알게 되니까 정신 차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오거든. 자기 스스로 일 터지기 전에 눈치를 좀 차리고 자기 모습을 미리 자기가 계속 씻는 거를 해라.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야. 굳이 맞을 이유가 없다고. 굳이 힘들게 고생할 이유가 없다고. 울 이유가 없다고. 미리미리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좋다고. 어차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사람을 그냥 냅둔다고 성경에 써있지? 왜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죄 짓게 왜 냅두는 거야? 보지 못하는 애들 그냥 보게 만들어주지 않지. 예수님이 내 얘기를 듣고 쟤네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피하면 안 되지. 쟤네들은 죄인인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왜 죄를 짓게 냅두는 거야? 옳지 않잖아.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왜 그냥 냅둬? 회개하라고? 예수님 얘기 들어보면 그 회개하라고가 아니라 넌 죄인이니까 그냥 계속 죄져. 더 큰 벌 받게 더 죄져. 그런 얘기인 것 같던데. 내가 잘못한 일은 빨리 들춰나는 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는 거다고 얘기했지.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꽉 채울 때까지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러니까 꽉 채우는 게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땅 줄 건데 아직 때가 안 됐어. 400년 좀 더 걸려. 라고 하면서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아서 죄가 꽉 차면 그때 걔네들 다 쓸어버리고 그 땅 너한테 줄게 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거거든. 사람들이 왜 죄짓게 냅두는 거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변명하지 못하게 지금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너 죄졌잖아. 입 다물어. 입 다물고 당해. 증거 수집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나쁜 애들은 내가 얘기했지만 사람은 그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죄라는 거요. 죄라는 것이 하나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2개 짓고 더 큰 죄 짓고 더 큰 죄 짓고 그런 게 인간의 특성이지. 처음에는 조금 양심에 걸리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큰 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친다.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다른 애들을 다 바보 취급을 하는. 아까 뭐 제가 꽉 찰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 내가 출동할 정도가 되려면 심각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쟤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출동하시니까 더 이상 쟤는 이제 가망이 없다. 하여튼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는 상황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어차피 다 덜어야 될 거고 어차피 버려야 될 거야. 그러니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정리하기가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미리 보는 게 좋다. 둘러보는 게 좋다. 증거를 내 스스로 봐야지. 내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네. 보통 이런 게 아닌가? 하는 나의 정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 정체. 그리고 은혜가 오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더라고. 그런 걸 지적하시고. 그리고 뭐 내가 감으로 감 잡아서 내가 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요 부분은 나쁜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게 말씀이어야 해. 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 거기에 내 실체는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죄 짓는 거를 무조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바보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답은 내가 내리려고 하지 마. 답을 내가 내 스스로 이건 좋은 것 같아, 이건 나쁜 것 같아, 이거부터 멈춰. 그리고 그냥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은혜 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허물어지게 하는 내 약점들이 있어. 그럼 반드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야. 그거 쉽게 넘어갈 것 같지만 쉽게 안 넘어가죠? 말도 안 되지. 그게 어떻게 쉽게 넘어가죠? 그냥 우리는 보통 40년 걸린다고 봐야 돼. 40년은 걸린다 하고 봐야 돼. 40년은 달려가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하고 그냥 아예 마음을 그렇게 잡아먹고 살아야 된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빨랑 정리하려고 하지도 말고. 어쨌건 진리의 용사의 얘기 노래. 진정한 용기를 보고자 하는 자는 이리로 오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굳어도 여기 있는 이는 늘 변함없으리. 어떠한 일도 그를 실망시키지 못하고 순례자가 되겠다는 그의 처음 서원을 굽히지 못하리라. 우울한 이야기로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이게 되게 중요하지. 우울한 이야기로 아무리 그를 공격해도 말하는 자들만 당혹하게 될 뿐 그의 힘은 더욱 강해지네. 사람들 얘기에 이리저리 흔들리면 그게 바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 사자도 그를 놀라게 못하니 거인과 싸울지언정 순례자가 되는 걸 포기하진 않으리라. 꼬마 귀신과 못된 악귀들도 그의 용기를 꺾을 수 없다네. 종말의 결국 생명을 상속받을 줄 아노니 헛된 이야기여 물러가라. 사람들의 말에 그는 두려워 않으리니 밤낮 힘써서 순례자가 되리라. 밤낮 힘써서. 내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 찬양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한테 부딪혀왔던 게 뭐였었냐면,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사보다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굉장히 울 때가 많다는 거지. 마음에 막 허물어지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아닌데 이 찬양이 아닌데 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 찬양을 내가 못하겠다고 그런 적 있었지. 내 양심상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게 너무 괴로워갖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야 너 양심이 있냐?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네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마음이 너무 심한 거지. 진짜 심한 거지.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도 똑같아. 그런데 내 감정이 내 거가 아니라면 분명히 성경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거든. 슬플 때 왜 찬양이 안 나와? 그럼 그 슬픔은 하나님이 준 슬픔이 아니라 내가 필요 이상으로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또 사람이 화날 때도 있잖아. 화났는데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줄 어떻게 해? 화났는데 찬양 어떻게 해? 화나면 찬양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되게 감사할 일인데 나는 일단 사람들을 잘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시험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서 내가 걔를 미워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일단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화를 낸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걸 반드시 짚어봐야 돼. 끈끈한 애정 없으면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그거야. 그리고 내가 애정이 있으면 이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미움이 속에서 올라와 갖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면 내 속까지 뒤집어지겠지만 분명히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내면 내 마음은 그 화나는 것에 아예 그냥 집중되어 있지 않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감정 같은 걸로 이렇게 내 자아가 분열이 돼. 그래서 속까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화를 내도 찬양이 되더라고. 내 찬양은 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속까지 뒤집어지면 그래서 노래가 안 나오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이 돼야 이 노래라는 것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나 소망 같은 것이 이게 있어야 난 노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노, 그런 화, 그런 울분이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고. 나 처음에 이게 굉장히 되게 어려운 문제였었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나한테 명령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자책할 때가 있고 근데 그 상황에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는 것 자체를 몰랐지. 나 굉장히 내가 그냥 솔직하다 정직하다 난 내 양심이 이걸 허락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지. 근데 내가 웃기다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명령 앞에서 내 양심이 허락지 않아?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야. 그건
성경이 나한테 명령하는 거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성경의 그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는 거라고. 근데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니, 그럼 내 양심이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삼아서 그것과 내가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를, 이거를 봐야 내가 은혜 안에서 좀 뭔가 넘어가고가 되는 건 거지. 기준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가 기도를 하면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좀 확률에다가 내 영혼을 던지면 난 그게 굉장히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솔직하게 물어봐야지. 나한테 힘든 일 생길 때 너 갚아주고 싶지 않아? 너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 물어봐야지.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대. 걔가 나한테 재수없다고 욕하는데 내가 걔한테 선으로 나갈 수 있어? 나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못해. 나는 못했어. 일단 여기서 선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였거든. 악은 좀 쉬워. 일단 내가 불쾌해지는 거가 악이니까. 아주 쉬워. 그럼 나는 어떤 선을 여기서 구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선이라는 것이 악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어야 하는 선이야. 그럼 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나?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이게 선은 선이야?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 악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게 맞긴 맞아? 이런 거 하나하나를 계속 따지고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는 다 이미 얘기를 했는데 뭘 자꾸 계시를 받으려고 하냐고. 기도하면서. 성경에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이미 다 얘기했어. 새로운 거 바라지 마. 그러면 시험 든다. 악한 것이 예수님인 척 나한테 역사하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하는 미션이지 진짜. 어차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책망하실 거야. 나중에도.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냐.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했어. 너는 책을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살더라. 그게 믿음이야? 이럴 수 있어. 분명히 내가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얘기했는데 넌 그냥 네 성품이더라. 네 성품 다 안 하더라. 이럴 수 있어. 뭘 새로운 걸 달래? 나는 이 얘기를 다 해놨는데 네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책망이 우리한테 올 수 있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까? 기운 빠지네 오늘. 뒤에 가면 또 길어질 것 같아갖고. 여기에는 뭐 딱히 짚어볼 거 없으니까 그냥 읽을까? 그냥 읽을까? 그러자. 그냥 읽을게요. 이즈음의 그들은 마법의 땅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곳의 공기는 자연히 사람을 졸립게 만들었다. 이곳은 여기저기 마법에 걸린 정자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가시나무와 찔레로 덮여 있는데 사람이 그 정자 위에 올라가 앉거나 그 안에서 잠이 들면
이 세상에서는 영영 깨어나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행은 하나씩 줄지어 이 수풀을 지나갔다. 담대씨가 안내자로서 맨 앞에 서고 진리의 용사씨가 제일 뒤에 왔다. 진리의 용사씨는 악귀나 용, 거인, 도둑들이 뒤쪽을 기습하여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이곳이 위험한 지역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각자 칼을 뽑아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또한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격려해 주었다. 담대씨는 심약씨에게 자기를 바짝 따라오라고 명령했고 낙심씨는 진리의 용사씨 바로 앞에 나아갔다.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자욱한 안개와 어둠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으므로 말소리를 통해 서로를 알아차리며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건장한 남자들도 걸어가기가 힘드니 육체와 마음이 다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은 오죽했을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서 인도하는 자와 뒤에서 호위하는 자의 격려를 들으며 비교적 빨리 움직여 나갔다. 또한 그 길은 진흙투성이어서 발이 끈적끈적해 무척 걷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이 지역에는 연약한 행인들이 쉴 수 있는 여관이나 음식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일행은 신음하며 헐떡거리며 한숨을 쉬었다. 어떤 이는 덤불에 걸려 쓰러지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진흙에 빠져 꼼짝을 못했다. 아이들은 진창에서 신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한 사람이 나 넘어졌어요 라고 외치면 다른 사람이 다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은 나 나무 덤불에 걸려서 꼼짝 못하겠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한 정자에 이르렀다. 이 정자는 처마가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고 나뭇잎으로 아름답게 덮여 있으며 벤치와 등받이 의자들이 갖추어져 있어 따뜻하며 순례자들이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듯이 보였다. 또 그 안에는 피곤한 자들이 눕기에 좋은 푹신한 소파도 있었다. 지저분한 길에서 고생한 순례자들에게는 분명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유혹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지금 유혹이 너무 딱 적당한 때, 너무 적당한 때. 난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이 40일을 굶었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하는 어쩌면 가장 취약한 그 상황을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을까? 뭐 마귀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 근데 그때 거절해야 된다. 상식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능력으로 돌을 가지고 떡 충분히 만들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얻어내려는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가 원하는 게 어떻게 나한테 좋은 거일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이상한 거잖아. 마귀가 어떻게 내가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 악한 존재의 얘기는 아무리 저 얘기가 나한테 합리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이 느껴져도 절대로 그 얘기는 못 따르지. 그러나 일행 중에는 거기서 쉬어가려는 신용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내자인 담대씨의 충고에 늘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이 재밌는 게 크리스찬이 보면 잠자는 것 때문에 많이 넘어져. 잠자는 것 때문에. 노곤하죠. 순례길을 가려니까. 힘들 때마다 잠자더라. 왜냐하면 그들은 안내자인 담대씨의 충고에 늘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었다. 담대씨는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들에게 경고와 더불어 위험의 성격까지 성실하게 일러주었고 일행은 위험이 닥치면 늘 마음과 정신을 굳게 가다듬고 서로 육체를 부인하라고 격려하였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본 정자의 이름은 게으른 자의 친구였는데 이 정자는 할 수만 있으면 지친 순례자들을 미혹해 꿰어들이려고 세워진 것이었다. 할 수만 있으면. 순례길을 가는데 쉴 수 있는 정자가 있어. 거기 가서 쉬는 게 이게 나빠? 쉬어야 할 곳에서 쉬는 건 괜찮은데 응. 중간에 유혹처럼 있잖아요. 거기서 쉬는 거는 나쁜가 봐요. 여기가 마법의 땅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지. 네. 마법의 땅. 마법이란 말을 써 있지만 유혹, 미혹. 그렇지. 여기 유혹, 미혹.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마법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이때 나는 순례길을 그러니까 그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그러니까 인간은 눈이 되게 약해. 눈이라는 거를 이게 조심해야 된다.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갖고 싶어지게 돼 있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백화점을 안 간다니까. 누가 보면 아니 절제도 할 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목사가 돼갖고 그거 유혹 하나 못 이기고 백화점을 안 가는 걸 그렇게 얘기를 하냐. 왜?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게 왜? 뭐가 문제야? 욕하는 네가 나쁜 놈이지. 어? 약한 건 더 자랑해야지. 나도 이런 약함이 있어. 일부러 안 봐.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눈 딱 감으면 뭐든 살려면 사. 할부로 살려면 산다고. 명품 가방 살려면 사. 근데 그때 잠깐이야. 그때 잠깐. 그러니까 눈을 차단하는 거 되게 좋아. 왜? 어차피 내가 먹어본 그 맛이니까. 됐다고 안 보겠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 안 하겠다고. 나는 한 걸음 두 걸음 멀리 보니까 어차피 지금은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엔 후회될 거니까 그러면 안 한다. 나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긴 시간 내가 등신이다. 내가 바보다. 난 이러면 살고 싶지 않다. 진짜로. 이 자괴감이라는 게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더라. 내 스스로한테 떳떳하지 않더라고. 이때 나는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지도를 꼭 하나 가지고 가면서 어느 쪽 길로 가야 할지 망설여질 때 그것을 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계속 이 마법의 땅을 지나가다가 한 길가에 세워진 또 다른 정자를 보았다. 그 정자 안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경솔과 무모. 경솔. 재밌네. 부주의하다. 조심성이 없다. 상관없다. 뭐 어때? 이러면 어때? 느슨하다. 엉성하다. 자유롭다. 같은 말이거든? 같은 뜻으로 써요. 그런데 바보 같다.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호기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
호기심 때문에 사람은 계속 발전하게 되지, 성장하게 되지, 인류 역사 자체가. 그런데 공포 영화에서 죽는 애들 보면 전부 다 호기심 때문에 죽더라. 가지 말라는 생각. 응. 호기심이 있는 게 중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에 대해서 짚어봐야 된다. 아무거나 호기심 부리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 보고서 나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호기심이 많으니까 자기도 호기심 많은,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어떤 행동들을 그 사람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건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호기심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못하고 있으면 그 호기심 때문에 망할 거야. 점검해 봐야 된다. 자기가 갖고 있는 내가 정말 조심성이 없는지. 뭐 어때? 나 그래서 조심성 있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무모, 볼드도 과감하다, 대담하다. 왜 내가 볼드체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하게 용감하다, 적극적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too bold야. too bold. 너무 용감해. 너무 과감해. 너무 겁 없어. 너무 적극적이야. 이 두 사람은 술래길을 가다가 여기에 와서는 흙로의 피곤함을 참지 못하고 쉬려고 앉았다가 곧 잠이 든 것이었다. 이들을 본 순례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가련한 생각에 머리를 저었다. 그리고 일행은 저 잠자는 자들을 그냥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가서 그들을 깨울 것이냐에 관해 의논을 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그들은 두 사람에게 가서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깨우되 정저의 의자에 앉거나 그 외의 편의시설에 몸을 기대지는 않도록 주의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자 안에 들어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안내자는 그들의 몸을 흔들며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려 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내게 돈이 생기면 갚아줄게. 꼼꼼히 봐요. 이 말에 안내자는 머리를 저었다.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칼을 쥐고 있는 힘이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싸울 테다. 이 말을 듣고 소년 중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꼬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아무리 때리든 찌르든 무슨 짓을 해도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저들은 마치 예전에 바닷물결이 그를 때리는데도 갑판 위에서 잠을 자며 잠이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고 말하던 사람과 같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잠꼬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은 믿음이나 이성에 의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개소리죠. 이게 개소리죠. 개소리에 대하여에 나오는 그 얘기. 그들의 말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순례길을 가는 것과 여기 앉아 쉬는 것 사이에 일관성이 없듯이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부주의한 사람들이 순례길을 가면 10중 8구는 이런 꼴을 당합니다. 나는 부주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하다 하는 것을 많이 봤어. 와, 진짜 용감해? 무모하게 용감해?
같이 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용감해. 용감한 게 아니고 죽으려고 용 쓰는 거던데. 용감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자기가 화끈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불행하게도 부지한 사람들이 10종 8구 이런 꼴을 당한대. 왜냐하면 마법의 땅은 순례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 피신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끝에야. 가장 끝. 가장 끝. 완전 혼미케 하지. 생각을 못하게. 보시다시피 이곳은 순례길의 거의 끝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우리 원수들에게 더 유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보기에 이 바보들이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으니 지쳐서 앉아 쉬고 싶겠지. 여행이 거의 끝났으니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겠지 하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땅은 순례 경주의 종착점인 뷰올라의 땅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은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여기 잠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도 깨울 수 없는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끝날 때까지 긴장 늦추지 마라. 퍼주지 마라. 여유 부리지 마라. 한 것처럼 뭔가 대단하게 뭐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다. 끝까지 이 자세가 유지가 돼야 돼. 그래요. 두 문단만 읽고 끝냅시다. 이에 순례자들은 몸을 떨며 계속 길을 가기를 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길을 조금 밝게 갈 수 있도록 안내자에게 등불을 켜달라고 부탁하였다. 진짜 켜달라고 부탁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싶죠. 네. 안내자가 불을 켜자 그들은 아직 지독한 어둠이 사방에 깔려 있었지만 등불의 도움을 받아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등불을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두 개의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알아? 말씀이 내 등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 내가 삼가서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과 이게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20살 때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혜를 줬나 봐 진짜로. 에이,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나 극도로 지치기 시작한 아이들은 순례자들을 사랑하시는 왕께 기도하여 좀 더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얼마 가지 않아 바람이 일어나더니 안개를 몰아가 버려 공기가 다소 맑아졌다. 하지만 아직 마법의 땅을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다만 피처의 모습을 좀 더 잘 보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어찌됐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진짜 불을 켜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진짜 좀 더 평탄한 길을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다. 근데 우리는 힘들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못하더라.
그리고 마법의 땅을 아주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도록 상황이 개선이 된다. 갑자기 무슨 축지법을 써갖고 그 공간 이동해갖고 평탄한 길을 달라고 했다고 내가 이동을 한다던가 길이 갑자기 정말 평탄한 길로 확 변한다던가 이거는 마술이야. 그런 걸 원하지 마. 그거는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한테 특별 대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이 기적 같은 기도가 나는 항상 이렇게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항상 순수한 의도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 자주 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갖고 싶어 하는 기도 있잖아. 달라고 하는 거. 공부 안 했으면서 대학 붙여주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성격이 안 좋아갖고 장가 못 가는 건데 여자가 없어갖고 장가 못 가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돌직구를 던져야 되나? 성격부터 고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각전도사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깨달아야 될 것들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저희에게 지혜라는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얻어내지 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저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또 부단하게 주님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